너의 주곧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곧 오시네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여호와의 구속함 받은 백성 돌아오며 기뻐 노래하리라 슬픔과 탄식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 넘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곧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꿈터 청소년부에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뜻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로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들었고 그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만나고 싶지만 만나고 싶죠?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예배를 나누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적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은 그래서 그 편지의 어떤 도입부, 인사하는 부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본 1장 1절은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사실 노예를 뜻하는 단어예요. 고대 이 로마 시대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노예들, 종들, 이 둘로스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고 가구와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첫 마디로 자신은 그런 노예다, 둘로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종일까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둘 중 어느 쪽인가에는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다. 무엇인가에게는 노예가 되어 있다. 무엇인가는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이렇게 모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죄인가에게 종이 되어 있거나 혹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거나 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만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의 요약으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분의 종,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게 어차피 종이 되어야 하고 무엇인가에게 노예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면 더 좋고 더 선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주인의 노예가 된다면 더 좋겠죠.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어로 deserve, 자격이 있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죄에 종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왕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주인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다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지불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생명, 삶의 의미를 경험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 전에는 다른 것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이 주인이기는커녕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매우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에 어떤 속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사실 유대인이셨고, 그래서 그 로마의 어떤 좋은 교육들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 그 당시의 어떤 종교 분파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훈련과 교육에도 그가 참여해서 가마리엘이라는 아주 좋은 바리새인 스승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많은 훈련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녔습니다. 자신이 원래 거주하는 지역에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지역들까지 가서 그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더라 하면 그곳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붙잡아다가 체포해서 데려오고 이렇게 처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열심히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한 날도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이전까지도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께 참남하게 행한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참교육을 하고 정의 실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런 바울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다.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되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고 그분의 종이 되는 삶을 살기로 했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자신을 택정해 주셨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셨는데 무엇을 하는 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셨는지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나를 부르신, 나를 택정해 주신 그것에 내 삶을 이제 헌신한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성경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만 부르시고 택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삶으로 부르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 그런 어떤 직업, 정말 전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삶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 예술가, 직장인, 정치인,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정치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특별한 계획들, 목적들, 부르심이 있고 그것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우리 삶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특별한 목적들을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전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삶에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계획과 방향들, 목적들, 의미를 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합당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